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 감사 예배 주의 말씀을 들고 이 종이 섭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전파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있으면이란 제목입니다. 조금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하는 그 시간이 벌써 2년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코로나가 처음 발병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그 조금 있으면 하던 것이 이제 2년 1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일부터는 모든 방역 조치와 그다음에 종교기관의 그 모든 식사 금지 이 모든 것들이 해제되는 진짜 조금 있으면 거리 두기가 해제되는 날이 옵니다. 감사한 것은 이 부활절에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올해 부활절은 더 부활절 같습니다. 먼저 우리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부활절 말씀으로는 아마 처음 듣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6장에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것은 부활 후에 만날 주님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의미는 뭐냐?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시간이 조금 있으면 이라는 설명으로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처럼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이 말하는 그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과 조금 있으면 본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나는 모르겠다. 그게 제자들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죽음과 생명이라는 그 차이가 제자들이 느낄 때는 결코 조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죽음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차이가 결코 조금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조금 있으면이라는 그 의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망과 생명의 차이가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간격이 어떻습니까? 그 시간의 간격이, 그 정도의 간격이, 그 가치의 간격이 정말로 조금 있으면으로 다가옵니까? 주님은 오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의 간격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으로 오늘 2022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부활의 의미를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예수님은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문장으로 부활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아멘. 아멘. 죽음과 관련된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나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기쁨은 부활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그 시간을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영원한 죽음이 운명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느낄 때는 그 간격이 너무나 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간격이지만 주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조금 있으면의 간격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세상에는 이 부활의 의미가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이제 교회를 오가면서 우리 교회의 화단을 보게 됩니다. 근데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우리 교회 화단에 있는 그 식물들이 저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특별히 수국이라는 화초가 있는데 완전히 말랐더라고요. 완전히 말랐어요. 그리고 올해 겨울은 가뭄도 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저 수국이 죽었구나. 완전히 말랐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한번 보셨습니까? 그 수국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 완전히 진한 녹색으로 모든 잎들이 살아나서 곧 꽃을 피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여러분 숲 속에 산책을 해보셨습니까? 나무들이 완전히 죽은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 세찬 바람 속에서 제주도에, 그죠? 그 추위 속에서 다 죽은 것 같은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다 그 연두색 잎을 다 냈어요. 그래서 저 516도로를 지나가는 그 숲의 터널을 지나가면 그 죽었던 나무들이요, 다 그 생명의 색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부활의 DNA를 주님이 창조 때 숨겨두었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내 고집이 죽어야, 내 안에 아집이 죽어야, 내 안에 욕심이 죽어야 내가 비로소 산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볼 때도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부활의 열망과 부활의 소망의 DNA를 심겨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조금 있으면 누구나 다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입니다. 누구나 그 사망의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죽음, 이 사망은 누구나 예외 없는, 한 사람도 예외 없는 만나야 될 독착지가 바로 사망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찾아옵니다. 그 누구도, 여기 있는 그 누구도 내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죽음이 조금 있으면이란 믿음과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누구나 죽지만 우리는 조금 있으면 다시 삽니다. 우리는 죽지만 조금 있으면 주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간격이 길지 않다.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겠지만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래서 너희에게 부활의 소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오늘 계속해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절망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희망이 되어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는 세상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조금 있으면 옮겨질 것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절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간격은 결코 크지 않습니다. 그 간격은 이제는 곧이고 조금 있으면으로 바뀌는 것이 뭐냐? 부활의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영원한 죽음이라고 너희가 절망하지 마라. 그것은 믿는 자에게는,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조금 있으면 바뀔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조금 있으면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있으면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살 소망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은 왜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조금 있으면. 이 땅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견딤, 인내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어떻게 보면 참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눈에 보일까 말까 그 작은 가시가 내 손톱 밑을 찌르면 너무 아파요. 그죠? 그래서 막 이 노안이 오는 눈으로 봅니다. 아프긴 아픈데. 아프긴 아파. 여보 보여? 왜 이렇게 아플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가시가 나를 찔러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물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작은 가시에도 고통당하는 게 인간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괜찮다 얘들아, 조금 있으면 괜찮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활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고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선포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고난과 그 고통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가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이, 주사님. 자, 제가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탁 선포했을 때 한 0.5초 정도는 여러분 아마 아픈 분들은 안 아팠을 거예요. 한 0.5초는 고통이 있는 분, 고난이 있는 분들이 그래 없어질 거야 느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 내가 떨쳐버리고 싶은 그 고통을 옮겨줄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는 있습니다. 무엇으로 보여주셨느냐? 부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어떤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단어를 기억하라. 뭐냐? 조금 있으면 너희는 다시 살 것이다.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사랑하는 주님이 이제는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것이 여러분 부활의 능력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기 많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저는 안 당해봐서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해산의 고통이 엄청 크다는 것을 옆에서 봐서는 압니다. 그러나 저는 다 알지 못하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아기를 가졌을 때 그렇게 입덧 때문에 고생하고, 그죠? 조금만 다른 냄새를 맡아도 막 이렇게 화장실로 달려가야 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입원까지 하는 그런 입덧과 고생과 고난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심한 분들은 막 5개월, 6개월 가지기도 하는데 왜 또 시간이 지나면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을까요?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머니들은 압니다. 그 고통보다 그 아이가 그 작은 손으로 내 손을 잡아주면서 그 젖을 먹으면서 나와 눈을 맞출 때의 그 기쁨, 그죠? 그 보람, 그죠? 그 환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내 몸이 찢어지는 그 고통도 감수하고 다시 아이를 출산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고통과 그 고난을 겪고 있지만 다시 만날 그 주님을 소망하며 다시 만날 그 주님을 바라보면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다시금 기쁨을 가지고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 그것이 조금 있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부활의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고통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많은 고난을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순수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원초적으로 겪은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 익숙해진 우리는 그 고난을 견디는 법을 압니다. 둔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느낀 고난은 우리가 느낀 고난보다 훨씬 더 첨예했고 훨씬 더 고통스러웠고 훨씬 더 아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나를 소망하면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인내해라.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만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영원한 사망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셨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누구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는 말입니까? 누가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입니까? 이 제자들은 안 믿어졌어요. 주님과 3년 반을 같이 배우고 따라간 제자들은 안 믿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걸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제가 한 20분 가까이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 느낌이 오지 않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목사님, 빨리 좀 끝납시다. 배가 고파요.
뭐 예수님 부활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부활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내 심장의 이 심박수가 그냥 평화하지는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 부활의 말씀을 듣는데도 나는 아무런 느낌이 오지 않을까요? 진단할 수 있는 진단법이 있습니다. 왜 부활의 믿음이 나에게는 없을까? 왜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는 안 올까? 나 예수 믿는데, 나 분명히 세례받았는데, 나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왜 나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무런 흥분도, 아무런 감사도, 아무런 기쁨도 없을까? 진단하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여러분이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현수막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현수막. 시작. 큰 글자만. 시작. 아멘. 정답은 뭐냐?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뭐가 없기 때문이다?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면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의 우리 죄를 대속해서 박히신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때 힘겨워지는 모든 것은 뭐다? 십자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내가 당하는 모든 것이 십자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십자가가 될 때도 있습니다. 물질이 십자가가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 십자가가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은 나에게 십자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는 인정하지 않고, 내 삶에 있는 십자가는 인정하지 않고 던져버리고 부활의 소망만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되면 부활의 소망이 내 마음에 오지 않고 내 삶 속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셨느냐? 십자가가 있는 자가 부활의 영광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주님은 벌써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내가 감당함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감당함으로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감당함으로 자꾸 예수님이 보고 싶어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자꾸 예수님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있는 자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견디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자에게 조금 있으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상윤 목사가 핏대를 올리면서 얘기할 때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 십자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지어낸 말일까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따릅니다 할 때 증거는 뭡니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 그래서 내 믿음이 심장이 뛰지 않고, 내 믿음이 아무런 감흥이 없고, 내 믿음의 부활의 소망이 없고, 조금 있으면이라고 수없이 반복하는 저 단어가 나에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 십자가를 다시금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다시 주님 말씀 지키기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이 십자가를 다시 내가 어깨에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서
이 십자가의 이 인내 속에서 조금 있으면 만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내려놓은 십자가가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과거가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나와서 기도했던 자리가 있습니까? 잊혀졌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를 던져버린 것입니다. 다시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내가 그 십자가를 감당할 때 오늘 설교의 제목 조금 있으면은 진짜 나에게 조금 있으면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 조금만 있으면 그 소망이 나에게 올 것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PPT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합니다. 마지막 PPT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읽읍시다. 시작.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조금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